함께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기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의리는 소리 금성 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의리하이네.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죄인된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의인인지 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인된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하리으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수레온 인정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가산에서 난 순양과 여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고기를 먹이시며 또 포도주를 그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뇌가 살찌고 비비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곳으로 그의 진노를 삭발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급하신 그 양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 반석의 꿀, 굳은 반석의 기름, 소와 양의 젖과 기름, 육질이 좋은 고기와 아름다운 밀 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알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시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도 헐벗지 않도록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배려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쫓아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공개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그분의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의 사람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적어도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독일 마리아 재단의 원장인 슐링크 여사가 기도로 체험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은 성도들 모두에게 유효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하십니다. 기도보다 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임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땅이었기에 그곳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낮은 곳에 두지 않으시고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항상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비천한 존세로부터 구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 삼아 열강 위에 으뜸인 당신의 제사장이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이끌어 주시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항상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위상도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질도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달리지 못하고 낮은 곳에 처해서 여러 가지 곤란과 질고를 겪기가 일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줄 모르고 범죄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망하여서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야 됐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따르며 범죄하기를 그렇게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높은 자리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영광된 하나님의 후사요 그분의 자녀들이므로 그 영적인 위상에 걸맞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발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복을 받아서 충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거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될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이처럼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을수록 성도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으로 지극히 아름다웠던 루시퍼가 왜 음부 맨 밑으로 떨어졌습니까? 그가 어리석게도 마음을 높이며 신이 교만한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낮아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비록 그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기를 더욱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처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수록 더 자신을 낮추어야 그것들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 17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귀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마귀에게 드린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가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노린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그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주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아무라도 어느 누구라도 안전할 거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유혹에 안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골방에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도 찾아가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도 마귀가 찾아가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관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는지 간에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는 어쩌면 가장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거룩한 무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선량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마귀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대적해야 합니다.
경계를 치거나 무장을 소홀히 하여서 그 틈을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병사의 심정으로 언제라도 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우리가 응답받는 것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 영적인 위상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느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체 없이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영들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 죄를 맹글고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방패 삼아서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정이 그 악한 영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율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길을 잃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 빛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에 울고 지치고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함이 없는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삶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를 통하여 결단하고 세워지고 이루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열심을 다했던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일도 끝까지 열심을 다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장성한 그의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받는 영혼들로서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을 감당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고개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순종을 나누는 성도들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